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렸으니 그 삶을 복주시고 그 삶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주간 막 추석도 지내고 한글날 연휴도 지내느라고 많은 분들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뜻이 뭐죠? 찬양대 신명기의 뜻이 뭐죠? 여기에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인가요? 예, 신신. 그러니까 신이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일까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자는 거듭신. 무슨 신이라고요? 거듭신. 여러분이 거듭하여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했다는 이야기는 앞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기록은 모세가 80살 때에, 모세 80세 때에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40년 흘러서 그 1세대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대들, 그러니 1세대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과 유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모세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 세대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그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거의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한숨 지었으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세대가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지 않기를, 이런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꼭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제발 그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왜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왜 그렇게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까요? 그들의 실패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주해 다니며 그들의 거처를 옮겨 다니며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세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엄청 고생한 것만 생각하지만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집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 나일강이 주는 풍부한 물들을 마셨고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소출을 거두었으며 그들은 목축을 하며 고기를 먹으며 그 나일강의 이집트의 풍요로운 가운데 물론 종살이의 고달픔은 있었지만
그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물이 없어 고통당한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집이 없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와서 그들을 종살이에게서 구원하겠다고 말하며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해 내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광야를, 사막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어 고생한다는 것이, 양식이 없어 줄인다는 것이,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 그들은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제가 카타르에 살 때에 사막에 나가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래바닥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40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는 목마를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나는 배고플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음의 공포도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죽음의 공포 앞에 놓이면 어떻습니까? 나와 아이가 당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목마르 울 때, 아이가 음식이 없어 울 때, 아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부모는 아마 우리로 말하면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처음 가는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먼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왔다고 말할 때에 그 이야기는 이 세대가 볼 때는 400년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귀로 흘려 들어오는 이야기, 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야,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위하여 노역을 행하는 종으로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어쩌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원망하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불평하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세대가 할 수 있는 건 원망과 불평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 너희의 조상들이 넘어졌던 그곳에서 너희는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이 광야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모세는 그 세대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며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리라 하나. 이렇게 말할 때에 모세는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부모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표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인도했다고 말하며,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압니까? 저희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무 익숙하지만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신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은 언제나 위협적인 대상이며 그들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이 신에게 혹시라도 잘못하면 신은 언제나 진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워 떠는, 신 앞에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많은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은 벌벌 떨며 신을 섬겼습니다. 누구도 신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보십시오.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그들이 행한 선과 악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갈 두려움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라는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신입니다. 알라는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 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신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안으사 그들을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19절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날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그들이 남다른 기술력이 있고 남다른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만들어내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양식이 없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매일 양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그들이 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막의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안으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민수기의 사실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 뿐이지만 오늘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에부터 나와서 때로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의 40년을 다 지나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면 보이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였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입히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마실 물을 주셨는지를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다 경험한 세대에게 모세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산에 가면 여러분 이런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과, 오늘 에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에리보다 조금 큰 아이들,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온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산에 온 부모님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애를 업든지 목마하든지 안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거기 어디입니까? 성산 일출봉 갔을 때도 계단이 제법 높더라고요. 거기도 아빠, 엄마가 업고 안고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는 안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목마하든지 업든지 앉든지 하고 부모는 그 산을 오릅니다. 산에 다 오르면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가 온 것처럼. 내가 엄청 열심히 걸어서 산에 온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산에 오는 동안 지금 몇 발짝 안 걸었어요. 계단 몇 개 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로가 자기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정상적인 건 무엇입니까? 지는
엎혀서 안겨서 목마하고 그 산에 올라서 그 멋진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느사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고.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가벼운 산책인 줄 알고 출발했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걷는 마라톤과 같다고. 이해되시죠? 가볍게 산책하면 되는 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건 가벼운 산책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달려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10대 때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은 참 쉽다고 생각했잖아요. 인생은 가벼운 산책인 것처럼 그냥 걸으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부모님의 말을 정말 안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을 좀 쉽게 살아보라고, 그래도 좀 쉽게 사는 길이 공부하면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안 듣습니다. 저도 안 들었고 여러분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애들도 아까 세례받은 애가 저희 아들이거든요. 안 듣습니다. 이건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엄마 아빠 어디 안 가세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2주 동안 없었던 스트레스가 엄마가 오니까 30분 만에 다 받는다고. 그러면서 요즘 자주 묻습니다. 어디 안 가냐고. 여러분, 인생이 가벼운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준비 없이 달리는 마라톤 아닙니까? 20대가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30대는 더 힘들잖아요. 30대가 힘들 줄 알았는데 40대는 더 힘들어요. 이건 가면 갈수록 계속 힘든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날 동안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를 안으셨다가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 그들을 안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며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세대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을 다 그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해주며 그 세대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야곱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은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라반의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고
평생을 사기치며 삼촌에게 상의당한 야곱이 삼촌으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올 때에 삼촌의 칼날로부터 그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길을 여셨습니다. 라반은 지났지만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성경은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 그를 설득하여 야곱의 저는 모습으로 형의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형을 만나고 형의 마음을 녹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에는 형제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10년의 시간 동안 세겜에 머물며 베델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그의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이 가족이 죽음의 순간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베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갈지 못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 30km의 길을 그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면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가며 네가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내가 잠잠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변 고을들로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은 안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만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 10월 15일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2023년 12월 31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례받은 분들의 인생의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날까지 이른다는 바울의 고백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태어나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앞서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를 아느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실패했던 원인은 하나님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실패했다고 모세는 이 세대에게 가르치며 너희의 조상들이 실패한 그 과거를 너희가 보았고 조상들의 실패가 이유가 되어 38년간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유리했던 너희는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제발 그 길을 답습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으라고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이런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안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앞에 엎드러져도 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평안은 어쩌면 시편 23편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 폭풍과 풍랑이 없을 것이라가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시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문제 없다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이 눕고 깨기도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져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져서, 우리가 골리앗보다 더 커져서 골리앗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다윗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이 얼굴이 붉고 용모가 단정한 예쁜 다윗이지만,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능히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커져야 평안하거나 내가 힘이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거나 영화 보면 다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데 꼭 말을 안 듣죠. 꼭 나와서 문제가 생겨서 영화가 막 이어지고 이 드라마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묵상은 이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할 때 그때는 힘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그런 거예요. 새벽에 큐티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성경 읽는 거는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SNS 하는 것보다 지겹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언제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모든 우리의 능력이 활용됩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에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도, 아무리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도 두려움과 염려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훈련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 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여러분이 먹는 밥의 전부라면 그건 여러분을 정말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그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며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통장의 잔고를 봐야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유혹에 자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에 10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실 줄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 그 큰 광야 앞에 설지라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헛된 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당자가 아버지를 생각해낼 때 그는 모든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안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과 같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길이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더 즐겁고 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를 건데요,